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전체 내용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장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체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겨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본질, 즉 완벽한 하나님, 신성으로서 계시던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붙들어 주셨다, 즉 회복시키셨다라고 그렇게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이라고 그랬죠. 직분,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3장에 가면은 사도로서 표현이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요.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당신에 대한 그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면은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이냐라고 그렇게 알려줬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왕이 되셨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죄를 구속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왕 같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유를 회복하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손 놓아 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1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오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1장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 와서 직접 얘기했다면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왔고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왔고 그런 그 놀라운 예수님에 속한 경건에 관련한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면은 그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출애굽에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여정에 대한 내용들을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이 2장에서는 이어서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얼마나 그 복음이 소중한지,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혼돈스러운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에 보면은 모든 만유가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유가 예수님께서 다 붙들어 놓으셨다, 완성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죄도 완전히 속죄함을 이루셨죠.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도록 그 모든 죄를 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8절에 보면은 그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또 복종하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읽어드리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러니까 복종케 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말장난 같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이 복종케 했기 때문에 지금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에는 만물이 복종한 게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이 복종되고 모든 죄가 다 대속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물은 거죠. 이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미와 아직에 대한 내용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즉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셨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죠. 즉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그 사망을 삼켜버렸죠. 그리고 또한 생명으로 완전히 그 사망을 장악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그 자리에 앉으셨던 것이죠. 그리고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말 이 소중한 복음,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떨어져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구약에 표현된 거를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렇지만은 이미 다른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에 대해서 그 떠내려갔던, 복음에서 떠내려갔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 공의회에서 그렇게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공의회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너들이 꼭 그 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 있었죠. 그 공회에. 그 사울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그러고서 그가 깨달은 바가 동일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이라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서정은 어느 한순간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치 그 순간에 보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는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구원의 서정 안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면은 반드시 오메가에서 어떻게 되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고난과 폭풍과 태풍과 그 갈증과 두려움과 그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경험들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죠. 그래서 예정은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중생으로, 중생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중생된 그 자들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으면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함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루어가지만은, 그렇지만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즉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며 또한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당당하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번째는 말씀대로 우리는 떠내려가면 안 된다. 복음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다.
즉 영생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미와 아직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이미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직을 이겨내야 되는지, 즉 사망의 은심한 골짜기가 때로는 닥칠 때, 그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폭풍우가 불어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고, 그 이미와 아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 히브리서는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너에게 피할 길이 있다.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담대해라. 내가 있다. 즉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경험을 다 했다. 왜 인간으로서 경험을 했냐면 바로 너를 돕기 위하십니다.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와 함께 영원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를, 그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떠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내려가는 순간 너무 끔찍한 그러한 사망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사망 선고였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은 방황하다가 다 엎드려져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던 그 장면이죠. 자,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살펴보겠지만은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도, 즉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은 천사들로부터 받은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가시덤불 속에서 또는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선포했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의 음성이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떠내려가 버려 가지고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따르지 않아가지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떠내려간다면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 공변된 보응을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즉 어찌 피하려 이 말은 공변된 보응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로 즉 그 출애굽 때에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6월절 6월절 날 출발할 때부터 6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첫날부터 불기둥이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인도함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죠. 홍해에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뭐가 생겼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고 너무 홍해에 그 감격이 겨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배가 고프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선물, 그 만나를, 그 은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마라에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뭘 알려주시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복음의 내용,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줬지만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신들의 구할 것을,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르비딤에서는 물이 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또 물 달라고 아우성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근데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해석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패역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말씀대로 공회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 처음에 믿던 신앙생활,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연약한 음식만 먹다가 살다 보면은 그 비슷한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40년이 차면은 모세가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왔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가시덤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돈 나무 덤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이 사람은 모세죠.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여기서 애굽은 바로 6월절 그 사건이죠. 애굽과 홍해와,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말하고요.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홍해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지금 구원자이신 것을 그렇게 알려주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신이 누구라는 이름을 알려줬죠.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은 손에 못 박히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으로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은 한편으로는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 그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강림하여서 십계명을 음성으로 들려주잖아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렇게 계속 음성을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듣고 와서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 그거였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내 이름을,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는 내가 강림하여서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부탁한 거는 제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분명히 오면 칠 거다.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듣기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올라와서 말씀을 제가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와서 첫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74명이, 즉 아론의 두 아들과 그 다음에 모세와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자로 대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찬양하겠다고. 그리고 함께 너희들의 믿음의 선구자가 되겠노라고. 너희와 함께 내가 믿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을 드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였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교회 중에서 함께 찬송을 드리라. 즉 찬미의 제사라고 하죠.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마지막 장에 가면은 그 찬미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제사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계세요.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 자체가 분여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정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강림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다시 이어서 사도행전 7장 3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그리고 함께 받았던 그 모든 율법들 내용이 있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십계명이 없어지는 계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계명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떠내려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제적으로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집 짓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믿음의 집은.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소홀히 여기면은 사실은 떠내려간 거거든요. 이미 그 진리에서.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치원생들처럼 내가 말을 하고 따라하게끔 해야지만 되나? 할 정도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1.1획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키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보다 더 심한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어떤 내용이에요? 십계명보다 훨씬 더 지키기 힘든 법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법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가짜. 네가 하는 모든 행위도 가짜, 구제도 가짜,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법이 무거워요, 우리에게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법, 율법, 도덕법이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그죠? 그 본체가 이미 왔거든요. 그런데 그 본체를 가리켰던 게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제사, 제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 없어져야만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국가교회로서, 부족교회로서, 광야교회로서 더 이상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여됐던 모든 시민법, 말하자면은 보건사회법이라든지 교육법이라든지 그런 민법이라든지 행정법, 사법법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남아있는 거는 바로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그대로 남아서 그 법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 언약에서 그 법이 돌판에 쓰여졌던 그 법이 이제는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머리에, 우리의 생각 안에 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 안에도 양심법으로서 그 율법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죠. 그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바로 직후에 그 땅에서는 또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요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40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성막에서 열심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할례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마음의 할례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졌던 그 모든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의 그 모든 죄악된 마음을 잘라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이었고 레위기에서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는, 신약에서의 평가는 그들은 몰록의 장막에서 그리고 레판의 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장소에 지금 이 이야기가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가다가는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받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홍해를 지났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만나를 먹는 그 장면이죠.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게 내가 믿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순종의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왜들 그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죽어도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나타내게 되고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행위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나타나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거룩함이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빛이 안 나와요. 어둠 속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밑에서 메추라기 먹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죠? 몰록의 장막에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한 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린 게 아니라 레판의 신에게 너희들은 그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자, 공변된 이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있다면은, 지금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모진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모든 유혹에서 견뎌내시고 맛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지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책망하지 아니하고 너는 지옥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와라, 내가 널 깨끗하게 해주마, 늘 정결케 해주마,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병된 보응이 아니라 공병된 보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을 왜 억지로 그렇게 뒤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겐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라면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은, 문제는 이미와 아직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에 이루어져 있던 그 내용, 성경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많죠. 이미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미와 아직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했다. 그래서 다 복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즉 이미 모든 복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고 승천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미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어떻죠? 전 여기 있잖아요. 이미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선포가 되어져 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아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직을 견뎌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직 가운데에서 견뎌낼 때 누가 있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힘내라 힘, 내가 널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하게 구원시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완전하게 구원을 내가 보장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정 권사님이 아들 민혁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민혁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생각날 날 때마다 기도할 걸 예측이 되죠. 밥은 굶지 않을까, 또는 뭐 실수를 하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할머니니까 사랑하는 손주 생각하면서 아마 할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달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민혁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근데 그 저를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 주체가 이 우주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미만 붙들고 있어요? 이미만 붙들고 있다가는 떠내려갈지 모르는데. 히브리서 2장 7절, 8절, 9절입니다. 이미와 아직이죠.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고, 딱 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라. 이미예요.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지금 아직이죠.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완전히 지금 임의예요, 이거는. 그죠? 예. 그런데 또 아직이라는 내용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으면 제사장의 사역을 또 해 주셔야만 되는 거죠. 누굴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한마디로 순종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음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넘치도록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빛되고 소금된 그 삶을 살도록 흠없고 점없이 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임의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구원하셨냐면은 임의로 보면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핏부림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부활, 장사된 바 되었고 부활대도 함께 했고 승천도 함께 했고 은혜의 보좌에도 함께 했고 이미 끝난 거였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에베소에서 말하는 건 뭐하죠? 바로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절 가면은 10절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한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을 바로 가요. 어쨌든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믿음까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 아직을 살아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죄책이 해결됐어요, 이미. 그렇지만 죄 오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심판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대로 망하는데 그 율법이 자기의 양심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가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심판날에 그걸로 평가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 오염의 문제가 심각한지. 그러면은 그냥 오염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 체휼하신 내용이에요. 인정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걸 왜 자꾸 감추려고 하세요? 왜 그것을 조명하는 그 빛을 꺼버리냐고요. 훅 불어버리냐고요. 왜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조명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그 빛을 자꾸 꺼버리려고 하냐고요. 그늘에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에베소에다 보낸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1차 투옥됐을 때요. 그때 이 에베소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똑같이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게는 아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임이라는 아주 강렬한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왔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아직이라는 또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진정한 기쁨은 나도 거룩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하고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 소망, 거룩함에 대한 순종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받아서 그 약속에 끝끝내 그 닻을 놓고 은혜 보좌 앞에 닻을 놓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서로 나타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죠.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해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주저주저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오음의 문제에 당연히 고민은 해야죠. 하지만은 그 문제는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책망하지 않으마. 내가 반드시 네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뒀다면은 그것을 네가 이루기를 정말 소원한다면은 내가 행하게 함으로 이루어주마. 그래서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에요. 100%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또한 100%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작정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영혼들도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정된 자들은 반드시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 안에 소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작정되어 있던 이 모든 영혼들은 반드시 이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통치 안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협력관계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인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치심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지금 교회에 와서 영화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히브리서 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죠.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순종으로 나갔을 때, 즉 이삭을 바쳤을 때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믿음이, 구원을 받았던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서야 네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축복하셨어요. 그때 축복하신 게 뭐였냐면은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수의 목적에서 베풀어주는 축복의 잔을 우리가 보듯이 위하여 그러면서 완샷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겐 공변된 보응이 아니라 보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임의에만 머물고 있냐 이거예요. 아직이 두려울 게 전혀 없는데요. 임의와 아직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요. 항상 작정과 섭리가 딜레마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들 중에서 그런 구원파 이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작정을 믿는데,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절대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순종이 나올 필요도 없다. 그렇게 딜레마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비슷해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70, 80%는 다 그거라고. 신비주의든 범신론이든 이신론이든 다 이 아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으로서 어떻게든지 왜곡시켜가지고 자신에 있는 그 죄오매의 문제를 피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제가 죄오매의 문제를 마치 극복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죄오염의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사망의 몸이라고요, 우리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치 자신 있게 죄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 문제는 따로 치고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얘기를 하는. 공변된 보응을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보상만 얘기하고 싶어요. 심판의 내용에는 보상과 보응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보상을 가야 돼요. 번성되고 번성되고 복주면 복주면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유해 주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지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애따 모르겠다 눈 감아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이미 아직 다시 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히브리 1장에서도 임의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했다고요. 죄의 문제 끝났다. 완전히 속전을 끝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만유가 이제 소유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편에 앉으시니까 통치의 왕으로서 섭리해서 우리와 협력관계로서 통치하신단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작정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도 똑같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는 일도 끝냈고 정결케 하는 일도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해결은 뭐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임의와 아직의 문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딜레마, 아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왕 같은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라.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또한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딜레마의 문제는 이걸 해결하면 돼요. 임의와 아직의 문제는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영원토록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온다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나온다면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설교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어디서 이루느냐? 아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이루느냐?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아직의 문제에서 은혜의 보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해준다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지만 순종이 나오게 돼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순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씻김을 받아야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했다고요. 아직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해결되는 문제예요. 문제는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단번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죄 오염의 문제로 징징거리면서 끌고 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금방 읽었죠? 거룩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느니 하시고. 1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기억이 나나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형제라고 지금 호칭을 했는데요.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류라고 그랬잖아요. 동류.
그래서 동류가 어떤 동류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동류죠. 우리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우리를 하죠. 근데 지금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죠. 제자라는 표현, 또 백성이라는 표현 다 같은 거죠. 자녀라는 표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식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칭의를 확신한다면은 너는 거룩함을 반드시 잊게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고 내 제자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 너 죄음의 문제 부끄럽지 않아. 난 형제야.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형제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찬양 불렀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찬미의 제사죠. 네.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승의 갑주를 입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금,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무장시키시고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혈육이 얼마나 끈끈한지, 그죠? 예. 아까 말씀대로 우리 민혁군을 바라볼 때, 또 실제로 믿음 안에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족이고 한 백성이고 한 나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혁군을 얼마나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정 권사님을 또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미 우리의 마지막 갈 장소는 정해진 장소잖아요. 그죠?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미 확보된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막연하게 이미 이루어진 그것만 수동적으로, 그걸 믿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의 그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6절에 너무나 확신 있는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뭐라고요? 그냥 휙 지나가 버렸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로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마지막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붙들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말하는 거죠. 믿음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그러실 거예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내 아들 딸들아 빨리 내 앞에 와라. 그때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자신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